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땅의 것으로 하늘에 심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읽어주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인치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 삼으셔서 주님이여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저희들에게 일꾼 되게 하셨사오니 일꾼에게 필요한 충성심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물질 얻을 권능도 주옵소서. 얻은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웃에게 나눔이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기도의 제목을 읽으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와이어리스 마이크가 있을까? 네. 많이들 나오셨네요. 네. 저녁은 잡수셨어요? 네. 안 잡수셨어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큰 배부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꽃을 너무 아름답게 꽂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꽃의 시선을 뺏기면 제 잘생긴 얼굴을 못 볼 것 같아서 예. 저는 저 대부분 처음 보시죠? 예. 뭐 절 볼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일산에 사는데. 따라서 위하여. 어디서 많이 해보셨죠? 솔직하게 뭐 내숭 떨지 말고 위하여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에서 기분 나빠가지고 왜 우리가 여당도 아닌데 그러냐 그래가지고 야당은 어떻게 할까요? 다 아시네. 위하여 그런데요. 뭐 우리가 여당도 아니고 예수당도 아닌데 우린 예수당이니까 여당이 아니니까 위하여 그래야 되겠죠. 오늘 성경에 보면 위하여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 한번 본문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뭐가 있어요? 위하여 있잖아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 사세요? 무엇을 위하여 사세요? 누구를 위하여 사세요? 갑자기 띵 하세요? 누구를 위하여 사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다 알고 보면 뻥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 말들은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교인이 됐다 하는 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제 얼굴 더 볼 게 없어요. 본문을 잘 보면 무엇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고요? 교회를 위하여 살아야 돼요. 왜 교회를 위하여 살아야 되느냐? 교회가 아주 소중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교회가 아주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요. 교회가 성장하면 내가 성장해요. 교회가 평안하면 내가 평안해요. 싸움박질한 교회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회가 싸움박질 나니까 막 그냥 흥분되고 좋죠. 그건 마귀 새끼만 그래요. 교회가 싸움박질 나면요 모든 것이 불행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행복이 내 행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인이 되었다 그럼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요? 교회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행복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요. 그래서 교회를 잘 가꾸어야 돼요. 자, 그런데 교회가 왜 그렇게 소중하냐? 바로 오늘 본문에 교회가 왜 소중한가가 나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본문을 잘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누가? 그리스도께서 뭘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뭘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을 주셨다. 뭘 위해서? 누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누구를 드렸다? 자신을 드렸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누구를 위하여 돌아가셨어요? 아니, 본문을 보고 얘기하라니까. 국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지문을 읽고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지문이 에베소서 5장 25절이에요. 이 지문을 읽고 답변을 해보세요. 자,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고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과 같이 하라. 할렐루야. 오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줄 알았는데 에베소서 5장 25절로 말하면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돌아가실 만큼 무엇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돌아가실 만큼 교회는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이 땅에 남겨놓고 가신 거예요? 교회를 남겨놓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천국의 지점이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복돼야 내가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름답게 갖고 와야 돼요. 나를 갖고서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교인이 되는 순간 교회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요. 여러분 곳곳에서 전투를 다 겪어봤잖아요. 교회 전투 겪어봤죠? 6.25 사변 말고. 교회 전투를 내가 겪었든 옆에서 겪었든 우리 교회가 겪었든 옆에 교회가 겪었든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뭐 아래 이 곤지암의 곤지암 소머리 국밥집 동네에서도 싸움이 있었잖아요. 뭐 이게 어느 동네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전부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 이상 교회를 잘 갖고 와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이걸 깨달으셨으면 아멘.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싸움판이 되고 교회가 불행해지는 순간 그러면 나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 교회에서 오래된 교인과 신참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 바닥바닥하게 대답해요. 성질 급한데 갈 길은 바르고.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어디에다 맞춰야 되느냐? 교회의 행복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지비들에게 맞추는 순간 교회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야. 그래서 말은 조동아리는까지만 전부 자기를 위해서 살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모든 초점을 교회에 맞추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뱃속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기 뱃속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뱃속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 무슨 신자라고 그래요? 모태신자. 아이 손 들라고 그랬지. 너가 내리라고 했어요. 바닥바닥 들고 말들을 잘 들어야지. 자, 든 사람만 손 들어. 자, 따라 해보세요. 모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 못하는 것들이 모태신자요. 제가 뱃속부터 신앙생활하고요. 4살 때 새벽종을 쳤어요. 어머니가 개척하고 새벽종을 쳤을 때 나를 업고 쳤으니까 어머니와 나는 일신 동체가 됐으니까 내가 4살 때 새벽종 친 사람이에요. 제가 15세 우리 어머니가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집 팔아가지고 헌금하고 교회 사찰을 했어요. 미쳤지. 그것도 개척교회. 이렇게 잘 지은 교회가 아니라 브로커로 40평 지은 개척교회 딸려있는 방에서 살았어요. 15살 때. 얼마나 쪽팔려. 그 교회를 제가 지난 주간에 부흥회를 했어요. 그 사찰했던 그 교회를. 그런데 그 교회를 3년 만에 얼마나 잘 졌느냐? 지금도 그 교회를 43년 전에 지은 교회를 지금도 쓰고 있어요. 600석짜리 장이동에 장이중앙교회인데,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사찰 집안이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전쟁의 기운을 알까 모를까? 사찰 집안이니까 알죠? 저는 교회를 떠났어요. 백운대로 올라가서 백운대 교회를 다녔어요. 836m 고지 위에 백운대를 라면 2개 싸가지고 주일마다 올라가서 끓여 먹고 내려오고 이렇게 1년 40번을 등산을 했어요.
왜? 전쟁의 기운을 아니까 피난을 간 거예요. 근데 정말 대전이 벌어졌는데 1년간 싸웠어요. 똥 뿌리고 깡패 동원되고 이런 싸움을 싸웠단 말이에요. 그래 둘로 쫙 갈라졌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뭐 19, 20살 때였는데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 싸움 후로 싸움에 참전했던 사람이 둘이 죽었어요. 목사님이 잘한 건 아닌데 목사님을 반대했던 편에서 전부 망했어요. 둘 죽고 쫄딱 망했어요. 우리는 목사님 반대편이었을까? 목사님 편이었을까? 눈치를 잘 채야 돼요. 싸움이 나면 구파는 전부 목사님 반대편이 되는 거야. 싸움이 왜 나요? 목사님의 인격이 부족해서 나는 거야. 그러니까 오래 있는 사람은 목사님의 반대편이 되는 거예요. 싸움의 법칙을 여러분들은 몰라요. 그리고 신참들은 왜 거룩하신 목사님을 건드리냐? 이래가지고 목사님 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싸움에는 모든 게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편에 선 거예요. 그럼 우리 집안은 망했을까? 안 망했을까? 문장을 잘 들어야 돼. 아까 몽땅 망했다고 그랬잖아. 우리 집안도 쫄딱 망했어요. 어떻게 망했냐는 건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망한 장본인 우리 큰형 둘째 형이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분들 돌아가시면 어떻게 망했는지 와서 얘기를 할게요. 쪽팔려서 지금은 얘기를 못해요. 하여간 피 봤어요. 피 봤어. 그땐 몰랐어요. 철 들고 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이가 많아서 이 초월읍 고개를 올라오다가 까무락까무락 숨이 할딱할딱 하시죠. 안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어떻게 살아계세요?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죠. 믿으십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의 복이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부 산전, 수전, 공중전, 시가전, 침투전, 수색전, 화학전까지 전부 해봤어요. 교회에 관해서 안 해본 일이 없어요. 19의 교회 학교 교사하고요. 20살에 그 교회 떠나 다른 교회 가가지고 신장이 교회라고 하는 데서 건축 감독을 했어요. 교회 건축 감독 20살에 한 사람 손들어봐요. 군대 가서 큰 교회 군종을 했어요. 영광급 장교들이 500명 있는 부대에 교인이 여자 남자 합해서 500명 출석하는 교회에 군종을 했어요. 영광급 장교들이 막 대령이 9명 있었는데 8명이 교회를 나왔어요. 뭐 중령 정도는 우리는 경례도 안 하고 살았어. 왜? 우리 사병은 250명, 소령, 중령, 대령은 500명 있었어. 그 부대에. 육군대학이라고 해서 진해에서 1년간 와서 교육받고 나가는 데야. 소령, 중령이. 그런 부대에서 군종을 했어요. 그래서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제대하고 바카스 만드는 동아제약에서 공돌이 생활을 했지만 말단상으로 1000명 모인 회사에서 신우회를 만들어서 초대 신우회장을 했어요. 직장 신우회장 해본 사람 손들어. 별로 1000명 모이는 회사 신우회장 한 사람 없어요. 그 다음에 25세 제가 총각집사 했습니다. 25세 총각집사 한 사람 손들어. 별로 드문 일을 많이 했어요. 26세 신학했어요. 예수 안 믿고 제가 예수 안 믿었어요. 예수를 좋은 분,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4대 성인의 한 분. 그러니까 신학하고 예수 안 믿고 신학한 사람 손들어봐요. 저밖에 없어. 목사 되려고 한 건 아니고요. 강제 징집을 당했어요. 내가 목사 그런 건 치사하게 왜 그런 걸 하냐 그랬더니 하나님한테 말을 잘해야 돼. 너 한번 치사한 거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냥 아프게 해가지고 강제로 징집을 해버려가지고 지금도 징집이 해제가 안 돼가지고 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 별로 할 마음이 없어요. 힘든 걸 왜 해요? 그래가지고 26세 신학하고 29에 여기서 좀에 내려가면 음성이 되는 데가 있어요. 그늘진 동네. 음성의 금왕광산은 아세요? 무국광산 아세요?
그 음성 사람 손 들어봐요. 조금 올라와서. 예, 무슨 동네 사람이에요? 네? 봉곡? 봉곡? 평곡리? 예, 예. 제가 금왕교회 29에 담임했어요. 예. 전도사로 평생 가난한 사람들하고 살겠다고 여기 금광이 우리나라 제일 큰 게 무국광산, 금왕광산인 걸 아세요? 그 폐광돼가지고 제일 가난해졌을 때 제가 가난한 사람들하고 평생 살겠다고 여기 내려가가지고 전도사로 담임을 했어요. 6명 할머니들만 남은 교회 왔는데 얼마나 할머니들이 신묘막측한지 성경을 다 거꾸로 놓고 읽어요. 글씨를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들 모시고 2년 만에 140명 전도해가지고 완전 동네를 뒤집어 놓고 그런데 결국 평생 있으려고 했는데 집사람이 간염 걸리고 유산해가지고 눈물로 작별하고 지어놓고 왔어요. 네. 지금도 우리 부목사 출신이 가서 담임하고 있어요. 그렇게 올라와가지고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목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가게 됐어요.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한 달 공부하고 3년 데모하다가 끝났어요. 데모를 그냥 시시하게 한 사람이 아니고요. 1학년 때 데모 주동해가지고 학장이사장 사무총장을 내쫓고 학교를 점령해버렸어요. 그리고 2학년 때 회장되고 3학년 때 전국 신학대학원 학생대표자 협의회 만들어 초대 전국 의장을 했어요. 전공 과목이 뭐냐면 가자 북으로 막 이런 거 했어요. 오라 남으로 막 이렇게 했어요. 태우자 너 태우를 태우자 막 이런 거. 밀어주자 63층 꼭대기에서 막 이런 걸 하고 그냥 빨강띠 딱 두르고 천국을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 거 해본 사람 손 들어. 그러다 졸업했는데 아무 데서도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빨갱이라고. 내가 뭘 빨갱이에 하얗지. 그래서 실업자 신세를 지다가 실업자로 갈 데가 없으니까 봉천동 달동네에서 갑자기 너무 신방에 지쳐가지고 여전도사님이 하나 그만뒀는데 그때 실업자가 나 하나밖에 없었어. 그래가지고 봉천제일교회 전임 전도사로 갔어요. 어제 저 큰은혜 교회 목사님 왔잖아요. 그 교회가 봉천제일교회예요. 옛날 제가 거기서 전임 전도사를 옛날에 했어요. 거기서 전임 전도사 하다가 3달 만에 또 목사님 들이받고 1년간 설교를 못했어요. 성질이 얼마나 내가 쌓아나왔는지 아까 누가 그러대 목사님 너무 인자하게 생겼다고. 뭘 몰라서 하는 말이지. 몰라서.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팍 들여받았는데 얼마나 모질게 박았는지 이랬어요. 목사님이 아주 경상도 양반인데 내가 일을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일을 뭐 하면 막 열심히 하는데 브레이크를 밟아요. 그래서 내가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이랬어요. 목사님, 일을 시키시면 분명히 지침을 주시든지 아니면 재량권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알아서 기는 게 목회 원리지 이러는 거예요. 부목사는 알아서 기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까지 이 벨이 살아있어가지고 이랬어요. 그게 무슨 목회 원리입니까? 목사님 스타일이지. 나도 산전수전 다 겪어봤습니다. 딱 이러니까 그때는 이제 이분이 저게 운동권 출신이다 하는 걸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그냥 나가버리시더라고.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자리도 없는데 부목사 하나가 부임해 왔어.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예? 나가라는 거지. 근데 나갈 자리가 없어서 내가 거기 갔다고 그랬잖아. 천하에 없어 갈 자리가. 근데 그 선배가 누구냐 하면 1학년 우리 한 학년 위인 선배야. 신학대학원. 근데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 서울대 국문학과를 나오고 그냥 설교를 성경 한 권만 가지고 그땐 철야 기도를 밤새울 때인데 막 4시간씩 설교를 하는 분이야. 대단한 분이 부임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앞에 회장 나왔을 때 내가 떨어뜨린 사람이야. 또 원수는 어디에서 만난다?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래가지고 왼수를 만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하면 그 선배 목사가 사고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천천히 끄세요. 이게 이제 당황하면 잘 안 꺼져요. 그리고 우리나라 핸드폰이 얼마나 좋은지 이게 키지 않아도 자기가 막 켜져가지고 재난경보를 보내기도 하고 이제 대단한 거예요. 이건 전혀 우리 집이 잘못이 아니고 핸드폰이 잘못이야. 그래가지고 이 선배가 너무 인기를 교인들한테 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혹 때려다가 그 목사님이 혹 붙이게 된 거야. 너무 잘하는 부목사가 와가지고 막 인기가 쏠리는데 철야를 하는데 장로 7분 중에 5분이 부목사한테 막 안수를 받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이 막 당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철야할 때 싹 나와서 보시니까 막 뒤집히고 난리가 났거든. 그래가지고 교회가 술렁술렁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선배가 김기동에 귀신론을 했어. 그 일 안 하고 농땡이를 까다가 다른 교구고 뭐 상관없이 환자가 입원했다 그러면 와서 환장하고 손을 막 얹고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고 막 이렇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가 난리가 났잖아. 그러니까 내가 또 탁 전공을 살려가지고 선배 우리가 이게 70까지 가는 길인데 여기서 소탐하다가 대실하는 거야. 아니 그렇게 능력 있는데 개척을 하지 왜 여기서 싸워. 살살 꼬신 거야. 살살. 그래가지고 봉천동에서 고개 하나 넘으면 방배동이에요. 방배동에서 가서 개척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영락교회에서 4학년부 2년 동안 교육전도사를 했는데 그때 제자를 50명 만들어 놓고 선생님들을 개척하자 4년이 지난 후에 50명이 영락교회에서 따라 나왔어요. 그러면 봉천제일교회에서 얼마나 따라갔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봉천제일교회에서 한 가정밖에 안 따라갔어요. 내가 방어 전투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태극 무공훈장을 달고 다시 복귀한 거야. 그래서 이제 봉천제일교회에서 1년 더 있다가 천호동 광성교회에서 불러가지고 천호동 광성교회에 이제 부목사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5년 동안 있었다가 이렇게 이제 저 일산에 개척한 지 18년 됐습니다. 오늘 우리 처음 개척했을 때 전도사님이 이렇게 은퇴하신 어른이 어떻게 알고 여기 오셨어? 여기 와서 사시는지는 몰랐어. 난 이 동네 사시네. 아이고 할렐루야. 우리 귀한 전도사님이 오셨네.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내가 교회 경험을 많이 했어요. 지금 얘기한 것 같고 아이고 그거 갖고 그러냐? 그럼 더 얘기를 할게요. 우리 큰형님이 장로, 둘째 형님이 목사, 셋째 형님이 장로, 내가 목사, 큰 누님 권사, 둘째 누님 권사, 셋째 누님 여자 목사. 우리 7형제가 7남매가 전 인민의 간부화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관한 한 산전수전, 공중전, 뭐 수중전, 침투전, 화학전까지 전부 겪은 사람이에요. 교회에 관한 거는 한국에 사고 나는 교회는 저한테 전부 지금 옵니다. 사랑의 교회 문제도, 둘의 교회 문제도, 저 부천의 저음교회 문제도 모든 교회가 사고가 나면 저보고 중재해달라, 해결해달라 양쪽에서 다 오는 거예요. 돈 주는 놈은 한 놈도 없어. 굉장히 어려워요. 교회 싸움 나오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싸움 나기 전에 해결해야 돼. 그리고 싸움을 겪은 사람들은 전부 이게 상처가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있다면 전부 깨끗이 치유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말씀 다시 읽겠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읽는 것도 귀신 붙지 않도록 잘 읽어야 되는데 내가 성경 보니까 여기는 귀신이 붙을똥 말똥할 정도로 성경을 읽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솔음으로 읽어야 돼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시작.
교회는 생물이에요. 살아있는, 이게 생명이 있는 단체예요. 이 살아 숨쉬는 단체예요. 그러면 모든 생물, 어물전의 꼴뚜기, 이 건어물 말고 생물은 먹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먹어야 살아요. 그럼 교회는 뭘 먹고 살까? 오늘 본문에 답이 있어요. 말씀은 지비들이 먹고 사는 거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 아니라 신명기 8장 3장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말씀으로 살고 교회는 뭐로 산다?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 본문에. 뭘 먹고 산다? 사랑. 눈치가 빠르네. 반복되어 나오는 것이 성경엔 강조법이에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2번 나오잖아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뭘 먹고 산다? 따라서 사랑을 먹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랑을 먹고 삽니다. 교회도 생물이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데 교회는 뭐만 먹는다고요? 사랑을 먹어야 돼요. 근데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교회에다 기로다 부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냉큼 사랑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처먹고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 교회가 터진 웅덩이요 마른 샘이 돼서 교회에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사랑 타령은 하는데 정작 와서 교회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해봐요. 교회가 전부 달라붙어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십시일반에서 도와가지고 살려야 되는데 교회가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고 저거 잘난 척하더니 완전히 망했구만, 싸다 싸, 이 지랄을 한다니까.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뭐가 넘쳐야 된다고요? 사랑이 넘쳐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걸 거듭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2번 태어났다, born again, 한자로 중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번은 육의 어머니로부터 태어나고 아버지의 예성을 받아서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그래 부모님이 날 낳으셨잖아요. 그래서 한 번 태어난 거, 육으로 태어난 거예요. 거듭난 건 영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은 교회에다 사랑을 길어다 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목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영으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을 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수 있고 우유도 어디서부터 먹어야 그 잘 먹는 것처럼 바로 사랑을 우리는 먹었기 때문에 사랑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을 길어다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노래를 잘 알고 불러야 돼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뭐 했다고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사람, 어린아이, 그리고 초짜들, 육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거듭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는 당신은 사랑 주기 위해 거듭난 사람. 우리는 사랑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교회가 사랑이 있네 없네, 목사가 사랑이 있네 없나, 장로가 어떠고 권사가 있다고 그러는 것들은 재봉틀로 확 타다다다닥 입을 주둥아리를 박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초짜들은 그렇게 얘기해도 가하나 거듭난 사람들은 사랑을 교회에서 갈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교회에 와서 사랑을 길어다 붓고 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에 사랑의 강물이 흐르게 되고 그것을 은혜로운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법도를 모르니까 전부 와서 사랑 타령하고 지랄하고 자빠지니까 정말 초신자들은 총동원 전도주의를 한다고 고실레이트를 해가지고 전부 갖다 놨는데 얘들이 한 달만 있으면 사랑 없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랑말랑한 사람은 전부 떠나고 완악하고 강팍한 것들만 남아가지고 전부 성질 더러운 것들만 교회에 남는 것을 그레시안 법칙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악화가 양화를 발로 차버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이 좋은 사람 차버려서 성격이 나쁜 것들만 교회를 장악하고 있다. 이게 싸움나 봐요. 정말이에요.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시면 사랑을 받고 가는 게 아니라 주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충분한 그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 아기를 낳아가지고 엄마가 아기 젖을 빨면서 나도 젖 좀 먹자. 그러면 세자로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또라이라고 말하지. 거듭났다고 말하면서 교회에다 사랑을 길어다 붙지 않고 교회에 와서 사랑 달라고 그러는 사람은 뭐라고요? 또라이인 거예요. 이게 뭐 배우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교회에다가 사랑을 길어다 부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광주 동산교회가 사랑이 철철 넘쳐서 이 광주를 초월하고 덮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으로 보양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만들길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 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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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교회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솔음으로 읽는 방법이 어떻게 읽는 거냐 하면, 뭘 연상하면 되느냐 하면, 연필을 칼로 이렇게 싹싹 지금 닦는 걸 생각하세요. 음을 싹 다듬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책을 읽을 때, 말을 할 때 전화 교환원이 음산하게 얘기를 할까요? 명랑하게 얘기를 할까요? 알면 뭐래? 자기가 써먹어야 되는 거지. 음산하게 얘기하면 마귀가 붙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전화 교환원들이 교육을 받고 명랑하게 얘기를 해요? 사람의 골을 때리고 사로잡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을 감동시키려면 이 흉성을 써가지고 가슴을 빵빵 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각성시키려면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디서 들은 것 같죠? 그렇게 골 때리는 소리를 하면 사람이 깨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설교 내용이 그리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을 깨우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신학교에서도 교수들도 모르고 목사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닭없이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그 법칙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책을 읽어도 낭낭하게 읽어야 돼요. 옛날 한울천 따지를 참고 낭낭하게 읽는 걸 어려서부터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여기 각인되는 거예요. 성경을 음산하게 읽으니까 마귀가 확 붙어버리고 졸음 마귀가 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셨어요? 나를 싹 세워가지고 남편들아, 시작. 자, 저 말씀 잘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 다음에 숨어있는 글씨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거기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아내들아 남편 사랑하기를, 거기 숨어있는 글씨가 뭘까요? 네? 사랑은 아까 했잖아, 일대지에서. 네. 자, 묻겠어요. 남편 여러분, 아내 사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아내들에게 묻겠어요. 남편 사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아니,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 따라 저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아내들아 남편 사랑하기를 오래 참아야 하느니라. 저기 보여요? 안 보여요? 글씨가 보여요? 안 보여요? 다시 한번 할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아내들아 남편 사랑하기를 오래 참아야 하느니라.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이제? 네, 보이죠? 따라하세요. 오래 참아야 합니다. 교회를 은혜로운 교회 만들기를 원하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못 참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거 안 해. 5분 해야 돼. 5분 5자야. 5분 5자. 한번 시작. 5분이라니까 5분 해야 돼. 다시 시작. 그럼 난 설교할 테니까 5분 하세요. 이게 참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 에라샹 해보세요. 안수집사, 권사, 장로 투표할 때 표가 나와요? 안 나와요? 지가 성질 내놓고 지가 상처받는다니까. 절대 교회는 우리가 부부 생활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 생활은. 이거 지금은 뭐 저 교회도 가고 이 교회도 가지만 옛날은 다른 동네를 갈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그 교회에서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 가정에 있어야 되는 거, 똑같은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부부 생활을 통해 교회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부 생활을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부부 생활이 참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사랑해서 만났지만 사랑의 시효는 30개월이에요. 우리가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할 때 여기에서 토파민이라는 물질이 팍 쏟아져요. 토파민이 페닐에틸아민과 칵테일이 돼요. 그러면 사랑의 엔돌핀이 꼽히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토파민이라는 물질이 한 사람에 대하여 30개월 남으면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러니까 3년 지나가서 바람 피는 사람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야. 그건 인간적인 거예요. 왜? 사랑의 호르몬이 안 나와.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 피고 아내가 바람 피면 이해를 해야 돼. 아, 저게 인간적이라 그렇구나. 저게 육체적인 사랑만 하는구나. 저게 짐승적이구나. 저게 고깃덩어리구나. 저게 인격이 안 되고 영적으로 안 돼서 그렇구나.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내 책임도 있는 거야. 내가 잘해주지 않아서도 그렇고 잘해줬는데도 바람피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도파민이 안 나온다니까. 이 도파민이 지랄이야. 이 과학자들이 전부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들지 못한 내 책임도 일정한 부분 있는 거예요. 한번 따르세요. 감정을 넘어 의지로. 이 의지가 강한 인격자만 돼도, 신앙이 없어도 인격자만 되고 의지만 강해도 내가 이러면 천벌받지, 내가 조강지처를 버리면 안 되지, 이러고 탁 몸을 부르르 떨고라도 바람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의지를 넘어 영성으로 신앙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따라하세요. 감정을 넘어 의지로, 의지를 넘어 영성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어머니들은 남편이 바람피고 딴 집 살림을 해도 도장을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안 찍었잖아. 그러면 코스가 있잖아. 그 다음에는 반신불수되거나 쫄딱 망해가지고 기어 들어오잖아. 그래가지고 조강지처가 목욕을 시키면서 철썩철썩 때려가면서 얻어맞고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게 코스웍이 다 있었어. 옛날에는 집이들 아버지 그렇게 된 경우가 있어 없어? 되게 건성드뭇하게 있었어요. 그런 게. 근데 요새 것들은 오래 참지 못하니까 뭐부터 해? 도장부터 찍는 거예요. 새끼를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도장 찍으면 안 되는 거야. 이럴 때 암컷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암컷들이 지는 걸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세상이 뒤배지는 거예요. 도장 찍으면 안 돼. 우리가 한번 맺으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결코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것을 어떤 목사님이 주례하다가 헷갈려가지고 이래서, 사람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하나님이 결코 나누지 못할지어다. 맞지? 하나님이 나누지 못하면 안 나누는 거지. 여러분들, 교회 생활은 오래 참아야 돼요. 이 부부 생활도 오래 참으면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19에 시집을 와서 25세에서 셋 낳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색시 하나가 아버지를 따라온 거예요. 웬 손님이 오니까 잘 대접을 했는데 저녁이 돼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방에 이불을 깔아드리라 그래서 깔아드렸어. 그랬더니 눌러 앉아가지고 아예 살았어. 그걸 뭐라고 말해? 소실이 들어온 거예요. 25세.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야곱의 집안처럼 이 방에서 하나 낳으면 저 방에서 하나 낳고 이 방에서 낳고 이렇게 번갈아 나가지고 넷을 더 낳았어. 넷씩을 더 낳았어. 그러니까 본래 몇 명 있었다고? 그럼 더한 몇 명이야? 11명. 내가 11번째야. 도장을 찍으면 어떻게 내가 나와?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막내인데 4살 때 아버지하고 헤어졌어요. 아버지가 서울에 버려놨던 사업이 안 되니까 고향으로 가버리시고 작은 마누라하고 살고, 우리 어머니가 7남매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와셨어요. 그래서 난 4살 때 아버지하고 헤어졌어. 난 길동이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자랐어요. 근데 참 하나님이 얼마나 기기묘묘하시냐 하면, 어머니는 3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올해 1월에 돌아가셨어. 99세로. 근데 마지막 40일을 세 번째 마나님이, 나도 힘들어 이제 못 모시겠다. 79이야 세 번째 마나님이. 나도 힘들어. 자기가 병원을 더 많이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힘들다고 데려가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어떡하냐. 큰형님 뭐 둘째분의 능력이 안 되고 저 모셔가라고 그런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아이고 그거 잘 됐네.
효도할 기회가 생겼네 이러는 거야. 난 사실은 벌써 교회 옆에 요양병원에 모셔다 놨어. 그런데 우리 집사람 아이고 잘 됐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오셨다. 그래가지고 딱 40일을 효도하고 돌아가셨어. 그 얼마나 이게 며칠 했다고 며칠? 40일. 40일하고 내가 다 모셨잖아.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요. 장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장례 다 치르고 1억 5천만 원이 남았어. 그래가지고 아버지 이름으로 저 인도에 신학교 하나 짓고 대만 까우슝에 교회 하나 개척했어. 우리 아버지는 날탱이 집사였어. 우리 어머니가 개척한 시골 교회에서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70에 명예 집사 받으셨어. 그랬는데 하여간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신학교 하나 짓고 교회 하나 개척했잖아.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봐. 누가 참았기 때문이야? 우리 어머니가 참았기 때문이야. 에라이 샹 도장 찍으면 다 끝난 거야. 없는 거야. 교회 생활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개척 때 만나가지고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고 그냥 딱딱딱딱 지금도 잃어버리질 않아. 구두를 그냥 딱딱딱딱 계단을 그냥 따다다다닥 올라가고 전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던 전도사님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줬느냐면 18년 동안 4만 5천 명이 등록했어요. 제가 얘기를 했잖아. 데모만 하고 성질도 더럽고 내가 그랬었는데 사람이 그때 어떻게 그렇게 많이 오겠어요?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공고 나오고 공장 노동자 생활을 저 바카스 만들던 동아지역에서 한 사람이야. 그리고 야매 신학교를 나왔어. 대학을 못 나왔기 때문에 야간 신학교 나왔다 이런 얘기요. 여기 서울장로의 신학대학 있잖아. 요거 옛날에는 인간하기 전에 저 신솔동에 야매 신학교였어. 야간 인간하기 전에 거길 나왔거든. 그런데 학벌도 없지, 성질도 더럽지.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잘 되겠어? 물론 인물은 제가 좀 훤하지. 그게 다 오래 참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래 참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참는 걸 보였잖아. 교인들하고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여기는 없는 게 아니야. 여기는 막 18, 19이 올라오는 거야. 18이 뭔지 모르세요? 18이라고 그래. 근데 이거만 잠그면 되는 거예요. 제가 혈기 9단이거든. 근데 아이 강대상에 써붙여놨어.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잠언 25장 15절 말씀. 그래서 재직회를 하면 저기서 지랄 소리를 하면 참는 거예요.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저 새끼는 헌금을 하는데 헌금 받고 사는 나는 들을 의무가 있지. 그리고 참는 거야. 내가 옛날 같으면요, 야 이 새끼야 나와. 어우 이걸 제가 무술을 20살 때 했어요. 아주 무서운 무술을 했어요. 18기를 한국적으로 만든 마한모로라고 하는 막 이런 회전 무술을 해가지고 막 눈을 파고 이런 걸 할 줄 알아요. 물론 지금은 골다공증 걸린 지 10년이 돼가지고 때리면 내가 부러져. 혈기는요, 사람 가장 자기가 좋았던 20살 요때 꽂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저걸 한 방에 이런 생각이 지금 60이 넘은 목사가 그런 생각한다니까. 참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뭘 하면 된다고? 오래 참으니까 목사가 굉장히 훌륭한 목사라고 소문이 났어. 뻥이야 뻥. 그냥 속에는 18, 19이 화라선처럼 벌컥벌컥 한다니까. 단지 뭐 하면 된다고? 오래 참으면. 우리는요 교회를 16개 개척했어요. 18년 된 교회인데 처음 개척한 교회는 어른이 2,500명 출석해요. 3년 반 만에 개척했거든. 요번에는 46억 원 들여서 개척했어요. 146명을 떼가지고 장로 셋, 안수집사 15, 권사 15, 재직 집사 56명 그래가지고 잘라서
건물 하나 큰 걸 사가지고 1200평짜리를 사가지고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2달 만에 400명 출석해요. 일산의 제일 좋은 자리에, 일산 명성교회 하던 자리를 사가지고 짓고 나간 자리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잘해가지고 내보낼까? 아니에요. 뭐 별짓한 놈도 다 해요. 한 번은 목사 한 놈이 여집사한테 안수를 받았다는 보고가 들어와서, 누가 누구에게 안수를 받았어? 목사가 여집사한테 안수를 받았어. 하여간 별놈 다 있어. 그 여집사가 기도하는 여집사라고 해가지고 또 그 목사를 위해서 지들끼리 회의를 만들었어. 그건 다 잘리는 거잖아, 교회에서. 내가 불렀어. 야, 이 새끼야, 넌 자존심도 없냐? 목사가 어떻게 여집사한테 안수를 받냐? 이 새끼 가운데 다리를 확 잘라버릴까, 이거? 어? 그러니까 이제 잘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영악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어벙해서 그러는 놈이야. 근데 어벙한 놈 쫓아내면 굶어 죽잖아. 우리가 아프리카도 없고 저 북한도 없는데, 아니 그 어벙한 놈 도와야 살지. 그래가지고 연말이 와서, 야, 너 2억만 줄 테니까 나가서 개척해라. 어디로 갈래?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인천 장기동에 계신데 그 동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장기동에 가가지고 장기도 없는 놈이 이제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2억 갖고 못 살아요, 요새. 그래가지고 교인들한테 따라갈 사람 모집을 했더니 다행히 6가정이 나왔어. 그게 우리 교회에서 안 막혀야 30분 자동차로 가요. 다리를 건너, 한강을 건너서. 그래서 6가정을 24명이야 모아놓고 내가 이제 물어봤어. 너무 고맙습니다. 저거 2억 갖고 가서 못 사는데 여러분들이 개척에 동참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인 줄은 아셔? 그랬더니 예, 좀 어벙하죠? 이러는 거야. 교인들이 아는 거예요. 근데 왜 따라갈까? 약자를 동정하는 거야. 약자를 동정하는 거. 그래서 교회에서 죽어도 누구를 약자로 만들면 안 돼. 이 모르는 목사들이 부목사 전도사를 막 잘라버리고 내쫓고 그러면 안 돼요. 누구도 약자를 만들면 안 돼. 그냥 목사가 약자가 돼버리고 말아야 돼. 사람은요, 까닭 없이 약자를 동정하는 사람이 30%는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목사가 손해보고 목사가 치고 목사가 아프고 말아야지, 누구를 약자법 만드는 순간 교회가 갈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지혜로운 거지. 그거 그냥 그렇게 해서 내보내면요, 잘라서 내보내면 6가정 이상 떨어지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라니까. 잘못한 건 저기가 잘못했어도 사람은 옳고 그름을 따라 행동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을 따라 행동을 해요. 집이들 뭔지 아시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반드시 행동을 덕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에 유익이 되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도 내치질 않는 거예요. 교회를 누가 나갔다, 그럼 반드시 제가 만나자고 그럽니다. 전화를 해요. 요새 제가 신방 못한 지 10년이 됐어요. 신방 어떡하겠어요, 교인이. 한 해에 3,150명이 등록한 적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신방을 하겠어요? 다 포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고를 받고 이사간 집들 그런 데들 있으면 제가 전화를 해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목사가 교회가 크다고 신방도 못하고 가시는 것도 몰랐습니다. 한번 만나서 밥 먹읍시다. 그러면 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전화로 반드시 축복해 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교회 제가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친구교회 전화번호부터 제가 우리 교단교회 전부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아프터 서비스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간 사람이 지금 45,000명 중에 절반 이상은 나갔잖아요. 그런데 나가서 우리 교회를 씹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반드시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반드시 아는 사람이 일산에 오면 우리 교회를 다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5년 전부터는 작은 교회 70개 교회를 돕기 위해서 우리 교회 전도를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 행사를 아예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한 해에 1,500명은 옵니다. 1,500명 안 오면 유지가 안 돼요. 떨어져요. 이사 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유지는 기가 막히게 5년 동안 하고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100억일 때부터 더 늘리지 않기로 했는데 숫자는 그대로인데 헌금은 130억으로 올라갔어요. 5년 동안.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열심히 나누는 거예요. 얼마나 나누냐? 1년에 40억을 남을 줘요. 빚이 없느냐? 많아도 너무 많아요. 올해 177억 빚을 안고 시작했는데 올해 교회 하나 사느라고 그랬고 옆에 주유소가 경매에 나와가지고 사고해서 70억을 빚을 더 얻었어요. 벌써 눈이 동그래지네.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느 정도 안녕하시냐 하면 저는 한 번도 은행에 가서 사인을 하는 적이 없어요. 지점장이 와가지고 사인을 받아갑니다. 이 빚을 지면 빚 가운데로 나가는 거예요. 이 갚을 능력이 있으니까 주지 은행이 괜히 죽었어요. 전번에는 그 주유소 산 거 대출을 30억을 했는데 내가 바빠가지고 지점장이 사인 받으러 오는 시간에 내가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밖에 나가면서 미안하다고 오늘 오후에 다시 오시라고 그랬는데 다시 온 거예요. 미안하잖아. 그래서 내가 큰 선물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장어, 즙이 이런 게 들어온 거 있어서 지점장한테 얘기 들으니까 지점장이 또 거룩한 빛 광숙교회 목사님이 나 이 선물 주셨다고 지점에 가서 엄청 자랑을 했대. 지점장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요. 그런데 도장을 못 받고 다시 오후에서 받아갔다니까. 여러분, 교회가 은혜로우면요 돈을 막 빌려주러 와요. 내 방에 우리 은행 행장이 다 왔다 갔어. 이순우 행장이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가 빚을 너무 한 번도 연체하지 않고 가장 모범적으로 잘 갚는다고 1,000만 원 상금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복지재단에 내고 그리고 가서 아예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생활은요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으니까 수진 맞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어느 정도 수지를 맞았냐 하면 우리 교회가 이 8년 만에 4,000평을 짓고 이사를 갔어요. 150평 지하에서 교회를 했는데 막 얼마나 모여들었는지 지하 150평에 2,450명까지 어른이 출석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지하에 몰려 내려가고 올라올 때 밟혀 죽을까 봐 공포증 있는 사람은 도망가 버렸어요. 안 나오고. 그런데 이제 크게 짓고 이사를 하게 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때로 몰려 들어오는데요. 그냥 한 권사가 자기 구역을 데리고 북쪽으로 4.5km 이사 갔는데 따라오질 않고 자기 부대를 데리고 남쪽 1km로 귀신해버려서 다른 교회로 갔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쪽팔려서 나는 얘기도 못하고 목사가 뭐 잘하면 따라오지 잘못하니까 저 적국으로는 아니지만 하여간 다른 교회로 가버렸어. 그랬는데요. 이 권사가 가고 나서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야, 그 교회 우리 내가 가보니까 좋다 가자. 그리고 뒤에서 잠깐만 꼬실래 있더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셨느냐 하면 아무 말 안 하고 참으니까 6개월 후에 밤에 찾아왔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무릎을 딱 꿇더니 용서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너 왜 정목사 양을 도둑질했냐고 매일 눈을 감기만 하면 야단을 치셔가지고 너무 질려가지고 사과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용서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안수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교회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그 교회에서 충성해. 그렇게 해서 그 교회에서 충성하다가 이 여자가 바자회 하면요 또 얼마나 이 뻔뻔한지 물건 바로 다 싣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 바자회에서 물건 다 팔고 가고 그러더라고. 우리가 참으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책망을 해가지고 사과하러 다 왔다니까. 여러분, 시어머니, 며느리, 부모, 자식, 형제 가까운 데에 왼수가 있잖아요. 먼 데 있어요? 가까운 데 있어요? 김정은이 때문에 잠 못 이루시죠? 나에게 최초로 전쟁을 가르쳐준 그 남자, 한 입을 덮고 자는 그 놈,
왼수는 가까운 데 있잖아요. 교회 안에 왼수가 있잖아. 여러분, 일산에 거룩한 빛 광성교회 왼수가 있고 김집사가 왼수죠. 예? 김집사가 일산에 김집사가 왼수지. 교회 생활하면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면 안 돼요. 꼭 따라하세요. 성령의 검으로 막아주옵소서. 따라서 입술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참아야 돼요. 오래 참으면 하나님께서 가정도 되게 하시고 교회도 복을 주시고 자신도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참아서 수지를 맞았기 때문에 그까짓 거 좀 마음 아프고 참아버리고 말지.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습관이 돼서 참는 게. 제가 옛날에는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참는 게 어디 있어요? 싸워서 져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하여간 막 한 칼에 날렸어요. 한 칼에. 그런데 참으니까 큰 복이 된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저를 제법 알아줘요. 난 자다가도 희한해. 어떻게 나를, 성질 더러운 나를. 그게 다 참아서 그런 거예요. 어디 가든지 말 안 하고 참은 거예요. 목사들이 모이면요, 10명이 앉잖아요. 30분만 지나면 5패가 져서 얘기합니다. 남의 말을 안 듣고 둘이 다 이렇게 조동아리를 까고 있지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근데 저는 끝까지 말을 안 해요. 그러면 김사만 목사님이 그럽니다. 야, 정 목사도 한마디 해봐라. 하도 말 안 하고 가만히 듣고만 있으니까. 근데 말을 마지막에 하는 사람이 지혜롭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결론을 내릴 수 있잖아. 너무 이거를 놀리지 마시고 한번 따라서 집게로 집게 해주세요. 안 되면 재봉틀로 박으세요. 우리 누님이 굉장한 목사가 있어요. 우리 누님이 굉장히 인격자고 치유사역을 우리 교회 제 밑에서 8살 위인데 부목사를 해요. 근데 이 누님은 자기 말 조심을 하기 위해서 입에다 호두를 물고 재갈을 물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아주 훌륭한 치유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은사 집회가 있어요. 목요일 날. 나는 극과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하고 우리 누님과 매형이 순복음교회 목사인데 그분들이 귀신 쫓고 방언 가리키고 이렇게 병 고치고 하는 은사 집회를 교회에서 낮에 해요. 목요일 날. 그렇게 우리가 호두를 물고라도 재갈을 물리고라도 말을 입을 단속해야 돼요. 그래야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지요? 교회를 위해서 살기로 다짐하시지요? 그러면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인격자 되고 가정의 복을 받고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을. 무슨 음으로 읽으라고? 솔 음으로 시작. 누구를 주신같이 하라? 따라서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 헌신의 연습을 하는 거야. 신앙생활은 자기를 드려야 돼. 한 번은 우리 교회 건축공금을 작정할 때 제가 밤 11시에 집에 꼭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우리 집 사람이 장롱에서 뭐를 꺼내보는데 이렇게 보니까 집문서야. 우리 집 사람이 공무원 생활을 15년 하고 퇴직하고 이제 전세금 있던 걸 하고 합쳐서 집을 하나 사놨어요. 왜? 우린 사택을 주니까.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 45평이 된 거예요. 용인 신갈에. 근데 내가 새벽에 기도를 나가면서 그 아파트 문서를 가지고 가서 딱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왜? 집사람이 꺼냈다 놓다 하는 걸 보니까 자기가 드리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근데 이왕 드릴 거면 가장이 드려야 더블의 복을 받아요. 남자들은 믿음을 키워야 돼요. 바치는 걸 여자가 잘 바쳐요? 남자가 잘 바쳐요?
근데 그거를 남자들이 통을 키워야 돼요. 이양 바칠 거 쪼잔하게 놀지 말고, 이 예수 잘 믿으면 남자들이 쪼잔해져요. 왜냐하면 술을 안 먹기 때문에 기마이가 없어지잖아. 술 먹는 사람들은 싫다고 그래도 막 가슴에다 수표를 꽂아주고 막 이렇게 술도 양주를 따라주고 이러잖아요. 이게 습관이 돼서 마음이 그냥은 안 넓지만 이게 들어가면 넓어지는 거야. 근데 예수 믿는 것들은 이것도 안 마시니까 이게 넓어질 기회가 없고 쪼잔해지는 거야. 따라서 마음을 넓혀라. 예수 믿으면 쪼잔해지면 안 돼요. 근데 참 불행하게도 이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니면 사람이 쪼잔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이양 드릴 걸 기마이를 하나님 앞에 팍팍 쓰세요. 그래 내가 아파트 문서를 딱 갖다 바쳤다 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자기 통장 털어가지고 50만 원 있는 것도 다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집을 들여본 사람이에요. 집을. 근데 우리 어머니가 아까 얘기를 했지만 집 팔아가지고 드리고 사찰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배운 거예요. 배운 거. 근데 또 바치고 싶은데 바칠 게 없어요. 그래서 시신을 기증했어요. 그런데 또 장기 기증하라고 왔어. 그래서 나 시신 기증했는데 바칠 게 없다 그랬더니 시신 기증한 사람도 장기 기증할 수 있대요. 그래 바쳤어. 그래서 저는 장례식이 필요 없습니다. 왜? 이 시신 대학병원에서 갖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헛장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신이 없는데 무슨 장례를 해. 그래서 제가 만약에 목회하다 뒤지면 장례식 할 필요 없고 천국 환송식 수요 예배 한번 해라. 주일 저녁이나 한번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찬송도 지정곡을 정해줬어요. 슬프지도 않은데 괜히 눈물 짜지 말고 아주 기쁨으로 천국에서 만나보자 불러라. 그것도 아주 명랑하게 토로토풍으로 불러라. 그렇게 했어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꺾어가면서 불러라. 이렇게 딱 정해놨어요. 사람이 이게 들여보면 백보가 넓어져요. 들여보면. 목사만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들도 드려봐야 돼요. 그 기쁨이 있어요. 한 번은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교인들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감사원금이 올라왔는데 3천만 원짜리가 올라와서 감사원금이. 얼마짜리가? 감사원금이 딱 읽는데 이래요. 우리 두 딸의 교육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3천만 원. 그러면서 아래 이름을 읽다가 기분이 확 잡쳤어. 우리 마누라야.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끝나고 이제 기도도 안 되고 얼른 집에 가가지고 여보 지난 주일에 있는 거 탁탁 긁어서 건축원금 1,000만 원 했다고 그랬는데 어디서 3천만 원 세볐냐? 어디서 3천만 원이 나서? 그랬더니 애들이 어렸을 때 교육 조금 들었던 게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애들이 고2, 중3이었어요. 그러니까 딸 둘인데 얘네들이 과외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못해가지고 요 광주 여기 오다 공단 있잖아요. 거기 와서 지금 공순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애들이 공부를 기숙사 있는 학교로 갔어요. 고등학교를. 안산의 동산고등학교라고는 아세요? 여러분은 경기도 분들 아니요?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서울대를 인문계 중엔 3번째 많이 보내는 학교예요. 그래서 기숙사 생활하니까 과외를 안 해도 되잖아. 돈이 안 들어갔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공부를 꽤 잘했어요. 큰애가 서울대 생명공학과 합격, 그리고 연대 의대 합격. 그럼 어딜 갔을까? 무조건 연대 의대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연대 레지던트 3년차 의사예요. 3년 전 결혼했는데 어벙한 놈 후배 하나 물어가지고 결혼했어요. 사위는 레지던트 1년 차야. 이걸 일타쌍피라고 말해. 그래서 딸도 의사고 사위도 의사예요. 둘째는 연대 정액과 졸업하기 한 달 전에 삼성 공채로 합격해가지고 신라호텔 면세점 영종도에 진천공항에 면세점 주임으로
아주 잘 나가고 있어요. 이뻐. 여러분 3천만 원 헌금하고 둘이 인류로 풀렸어요. 싼 값이에요? 비싼 값이에요? 껌값이라고 말해요. 그걸 껌값이라고. 하나님이 우리 거 떼잡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교회를 크게 해볼 꿈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29에 제일 가난한 데를 찾아서 6명 할머니 남고 충남 충북에서 가장 가난하고 우리나라 전체에서 리단위로 5번째 가난한 마을을 일부러 찾아갔던 사람이에요. 저는 크게 교회를 할 꿈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도 나눠주고 있어요. 16개 개척기 28명 선교사 파송했지요. 저희는 복지재단이 얼마나 크냐 하면 400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어요. 복지재단이. 우리나라 교회 중에 복지재단이 제일 커요. 우리 교회는 학교를 세워가지고 150억들이 학교를 지었어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해요. 엄청난 일을 합니다. 제가 월급 주는 사람만 500명이에요. 한 번도 이런 걸 해볼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약자들하고 살겠다고 내가 처음에 다짐한 걸 지금까지 지키려고 애쓰고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생각하고는 다르게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셨어요. 우리 어머니도 자신을 드렸고 나도 그것 본받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자신을 드리게 하셨어요. 나는 조금 드렸어요. 그랬는데 우리 교회 땅 평수가 10,000평이에요. 일산에. 건평이 8,000평이 있어요. 난 요만큼 드렸어요. 45평. 45. 내가 드렸는데 지금 나 43평짜리 아파트 좋은 데서 살아요. 교회에서 줘가지고. 누굴 드려야 된다고요? 누굴 드려야 된다고? 그게 나에게만 적용되는 얘기일까요? 지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자신을 드렸다고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신 같이 너희도 하라. 하라는 명령에는 뭐만 필요해요? 순종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드려서 교회를 이루신 주님이 우리들에게도 자신을 드리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언제 완공하셨어요, 장로님? 교회를 3년? 어떻게 이렇게 잘 졌어요? 예? 어떻게 이렇게 잘 졌어요? 이 산 위에다가? 빚은 없어요? 있어요? 예, 얼마나 있어요? 이 빚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240억 있다니까. 우리 이렇게 다 깐다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어물어물하고 이렇게 숨기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전부 공표해야 돼요. 그 짐을 전부 함께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시시하게 목회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6년마다 교인들한테 신임 투표를 받아요. 65세 그만두고요. 원로 목사가 안 됩니다. 저희는 보너스가 없어요. 목사가 장사입니까? 보너스밖에? 그랬더니 이래. 그럼 원금을 많이 주시겠네요? 또 이 지랄이야. 이거 사람들이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하여간 교회는 자신을 드리는 곳이지 먹는 곳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빚진 것은 빚이 아니라 그것은 빛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정신으로 교회를 해서 교회를 명명백백하게 해야 돼요. 저희는 외부 회계 감사를 받아요, 교회가. 제가 교회 돈 1원을 안 만져요. 그러니까 회계 감사를 받아야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장 개혁적으로 하는 교회예요. 원로 목사가 제가 안 돼요. 65세면 그냥 바람과 함께 교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당회에 6년만 들어와요. 교회에 힘쓰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교회는 처음 온 사람들이 주인이 되고 교인들이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만 3대가 잘 될지어다. 두 번째는 약발이 없어요. 바닥바닥하게 아멘을 해야지.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누구도 교회를 통하여 부자가 되면 안 돼요.
누구든지 교회를 통하여 영적인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자신을 드리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은혜로운 강물이 흐르고 이곳에서 놀라운 생명들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후손들이 이곳에서 복을 받고 이곳에서 영적 거장이 나오고 이곳에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리더들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이루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린 그런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내가 힘을 좀 갖고 세상에서 별을 못 따는데 교회 와서 별 좀 따고 좀 어깨에 힘 좀 주고, 그거는 똥물에 튀겨 죽일 놈들이지. 교회는 전부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린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가 지시하거나 명령하지 못합니다. 전부 섬기게 돼 있어요. 전부 설거지하는데 지난주도 내가 모처럼 교회에 예배 끝나고 시간이 남아가지고 다른데 반드시 뭐 헌신 예배 뭐 예배 끝나자마자 나가요. 근데 안 나가게 돼가지고 식당에 내려가 봤어. 아유, 그랬더니 장로님 두 분이 걷어붙이고 설거지를 1700명 먹은 걸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1시간 반에. 기계가 돌아가는데도 1시간 반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세상과 똑같이 가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기는 하늘나라 가치가 통용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상처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누구든지 상처가 치유받고 그냥 세상에서 곤고한 사람들이 영원히 오면 전부 여기서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섬겨야 되고 우리가 자신을 온전히 헌신해서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라 하는 말에 뭐만 필요하다고요? 순종만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순종하면 순종된다. 불순종하면 잡종된다. 예. 이 같은 진돗개라도 잡종은 복날 된장 바르면 끝나는 거예요. 순종은요, 1억 가는 게 있어요. 어떤 도둑이 그 진돗개가 아주 싸나운 게 있는 것을 알고서는 물을 삶아가지고 망에다 넣어가지고 담을 싹 넘으니까 아니라더라 으릉 하고 달려니까 그냥 삶은 물을 확 던졌어요. 그러니까 진돗개가 팍 그걸 물었단 말이에요. 진돗개가 삶은 물을 무는 순간 이빨이 다 빠져요. 그러니까 짖질 못하니까 망태에 넣어가지고 와가지고 된장 발라서 잘 먹었어요. 근데 이게 털을 남겨놨다가 걸렸어요. 근데 벌금 얼마 물게 됐느냐? 8천만 원 물었어요. 순종에 걸린 거예요. 순종에. 진돗개 족보 있는 거 1억이 나가요. 여러분, 순종하면 순종되는 거예요. 말이 세계상에서 제일 비싼 종마는 500억 합니다. 그 500억짜리 종마는 씨를 한 번 주는데 1억 5천 받습니다. 그런데 잡종은 어떤 줄 아시죠? 잡종은 연탄 구루마 꿀다가 그냥 사시미하고 저 제주도 가면 말뼈 그거 파는 거로 가는 거예요. 잡종과 순종의 차이는 이렇게 큰 거예요. 하늘과 땅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폼 잡고 목소리 높이고 뭐 이러면 이건 완전 잡종이라 이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교회는 전부 순종만이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복을 받아요. 교회는 전부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장애인들이 전부 찾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저는 뭐 내가 그렇게 그런 사랑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건 줄 알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발달 장애인이 90명 나옵니다. 발달 장애인이 뭔지 아시죠? 지능이 8살 이상 못 자라는 사람 너무 많아져가지고 초등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 어른 3부해서 그러면 발달장애인 목사가 몇 명 있을까? 3명 있어요. 거기에다 청각장애인 4배가 있어서 청각장애인 목사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가 그런 사람을 보듬어야 되지 않겠어요? 발달장애인 부서에 아이들이 90명이면 선생님이 몇 명 있어야 될까? 최소한 90명 있어야 돼요. 1대1로 붙지 않으면 소리 지르죠. 넘어지 자빠지지. 금요일 날 제가 CTS에서 그 이제 장애인에 대해서 생방송 뭘 한다고 나오라고
한국교회를 논한다. 거기 나오라고 그래서 오늘 장애 담당 목사를 불러가지고 물어봤어요. 야,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장애자에 대해서 더 뭐를 힘써야 되겠냐? 그랬더니 아유, 깜짝 놀랄 얘기를 하더라고요. 뇌병변 장애 애들을 돌봐야 됩니다. 이런 어려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지능은 있는데 전혀 이게 가누지 못하는 애들 있죠. 누워가지고 자는. 그건 한 명당 두세 명이 붙어야 된대. 걔네들을 감당해 줄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환장하겠네. 그걸 또 어떻게 하지? 내 지금 발달장애인은요, 그런 자녀를 가진 부모님은 눈을 못 감아요. 내 아이들이 누가 저걸 돌봐줍니까? 그래서 내가 은퇴하기 전에 그룹홈을 지어야 되겠다. 그 아이들을 데리고 사는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교회는요, 그런 일을 하는 곳이에요. 교회가 무슨 여기 와서 잘난 척하고 높아지고, 그거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나보다 약한 사람, 세상에 소외된 사람,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이 전부 여기 와서 그냥 꿈이 피어나는 곳이 돼야 이게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장길잔지 뭔지 뭐는 이런 여자가 지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막 세를 넓히고 교회가 교회 본분을 잃어버리니까 그런 이상한 야릇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는 지금도 빚이 177억 원이 늘어서 또 240억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 40억을 줘요. 교회는 주는 곳이 돼야 돼요. 나누는 곳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되게 하세요. 아멘만 하지 말고 헌금도 내세요. 우리가 가지고 가지 못하잖아요. 자식 주면 자식이 약해지잖아요. 자기 키우고 장시장 깎고 장가 갔으면 되지. 그걸 왜 줘요? 왜 줘? 교회에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자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버지가 일찍이 수많은 재산, 그냥 군에서 제일 부잣집 양조장집 두 번째 아들인데 그 전 재산을 사회에 전부 일찍이 환원하셨어요. 쫄딱 망했다 그런 소리야 무슨. 지금도 큰 집은요, 그 재산이 70년간 양조장을 우리 큰아버지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흘러 부자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아는 부자도 있어요. 저 한복선이라고 알아요? 한복선 요리연구가 알아요? 우리 그 사촌 형수요. 떼부자요. 많아요. 장관 지낸 윤흥정 장군이라고 장관까지 지낸 아주 유명한 장관 지낸 분도 있고요. 막 부자들이니까 막 결혼으로 국회의원 집안을 하고 부잣집하고 강남에 20인 빌딩도 갖고 있고 걔가 다 쓸데없는 거예요. 천국의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마음이 복을 받고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순종되는 거예요. 자신을 드려라. 그게 최고의 순종이에요. 교회는 뭘 벌기 위해, 얻기 위해, 별 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고 순종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순종이 된다고요? 자신을 드릴 때. 할렐루야. 자,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생물이에요. 뭘 드려야 된다고요? 사랑을 드려야 돼요. 서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오래 참아야 돼요. 그 오자가 무슨 오자라고? 5분 오자요. 사람이 숨을 내쉬다 보면 싸울 일이 없어요. 5분만 참아보세요. 5분만 하면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여기 아무리 다혈질로 생긴 사람도 5분만 하다 보면 안 싸우는 거예요. 딱 보면 다혈질로 생긴 사람이 있어. 다혈질은 간단해. 머리와 몸의 경계선이 모호에 딱 붙었어. 달리기 하기에 아주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땅따래. 그리고 확 남을 쑤시고 나서 자기는 뭐가 없다 그러지? 뒤끝이 없다 그래. 상대방은 피를 철철 흘리고 죽어가. 근데 자기는 싹 내려가 버렸어, 피가. 그래서
배우자를 다혈질 만나면 상처가 많아요, 배우자가. 그런데 오래 참는 훈련을 하면 상처가 치유돼요. 상처가. 우리가 오래 참으셔야 돼요. 그리고 누굴 드려야 된다? 자신을 드려야 돼요. 이 얘기하고 하나 하고 마치겠어요. 2002년 월드컵 후에 태평양을 항해하던 큰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요나의 배처럼 짐을 다 부렸는데도 계속되니까 선장이 애끓는 소리로 3명만 내려주세요. 3명만 내려주세요. 누가 내려요? 푸른 바다에. 그러니까 영국 신사 하나가 여왕 폐하 만세. 그리고 펑 뛰어들어 죽었어요. 2명만 더 하니까 미국 호쟁이가 미합중국의 영광을 위하여 펑 뛰어들어 죽었어요. 한 번만 더 애끓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월드컵 그 축구의 열기가 좀 남아서 흥분한 한국 사람이 딱 일어나더니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하더니 앞에 있는 일본 사람을 팍 쳐가지고 태평양에 빠뜨려 죽였어요. 누굴 드리라고요? 일본 사람 차지 말고 옆에 부자 장로님 돈 내나 헌금 내나 이렇게 보지 말고 누굴 드리라고?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애꿎은 일본 사람 찾지 마세요.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 누굴 드리는 거라고요?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뭘 드려보고 싶은데 사나이로 태어나서 이게 뭐 돈이 없잖아. 내가 목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에 프로테이지로는 1등을 여지껏 합니다. 액수로는 1등을 못하잖아요. 목사가 뭘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프로테이지로는요 제가 1등해요. 100% 드려요. 받은 거 200%는 드려요. 왜? 제가 부흥회를 많이 다녀요. 그러니까 수입이 있잖아. 그러니까 월급 받은 거 배는 드려요. 그리고도 제가 모으지 않고 하니까 잘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목사가 저도 남자인데 그리고 내가 드려야 우리 어머니가 드려서 내가 목회 잘하고 내가 드려야 우리 딸들이 잘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드려야 하나님이 보상하세요. 아낄 걸 아끼시고요. 우리 어머니는 정말 아끼고 사셨어요. 제 옷이 어디 있어요? 한 번도 못 입어보셨지. 근데 우리 어머니가 가난하게 자랐던 분은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도 경기여고 나오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고생하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자손들이 잘 되잖아요. 자손들이.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손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그렇게 해가지고 될까? 자신을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순복음 것들은 아멘 따블로 하는데 장로교 것들은 시답지가 않아. 자신을 드리시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지어다. 내가 밤새 할 수 있는데 나도 가야 되고 내일 스케줄이 엄청 바빠요. 자, 우리 모두가 이곳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일산까지 들려올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동산의 교회가 서게 하시고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위임식하고 주님이여 이제는 결혼식을 치르게 하셨사오니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오래 참게 도와주시고 자신을 들여서 교회의 빚을 갚고 교회가 마음껏 놓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장애인들을 품고 아름다운 산성에 있는 동산이 될 수 있도록 백합화 주님의 향기를 날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누리에 있는 사람들의 칭찬이 찾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칭찬이 일산까지 들려올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